오늘은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알아들어야 열리는데, 제가 이것을 몇 번 준비하면서도 과연 오늘 게 알아들을 수 있을란가? 오늘은 창세기 1장까지 진도 뺄기거든요. 근데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 입구거든요. 지금 제일 입구가 중요한데, 창조시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1일날 있죠. 1일날. 그 앞에까지 오늘 하루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까지가 배워줘야 되는데, 오늘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책을 집에 어제 가서 읽으신 분도 있고, 혹시 바빠서 못 읽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 분야를 집에 가서 읽어오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오셔야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뭡니까? 예습해 오셔야 됩니다. 내일은 어디까지 읽어야 되느냐? 너무 많이 잡으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내일은 어디까지였냐면 78페이지까지 읽어봅니다. 78페이지까지 내일은. 몇 페이지까지요? 8페이지. 내일 창세기를 뗀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잡아두시고, 지각도 체크해 주시고 철저히 됩니다. 출석부 체크했어서. 왜냐하면 늦게 들어온 출석하면 된 게 아니고 내용을 내 것으로 삼느냐 못 삼느냐가 지금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하느냐? 43페이지까지 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들은 여기까지는 하고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큰 통독을 시작하면서 찾으셨습니까? 그 맨 앞에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적으시오. 자기 이름을. 지금 볼펜 가지고. 안 그러면 이 책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적어놔면 잊어먹어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쏜목에 앉지 마시고 이렇게 띄엄띄엄 넓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220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앉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널쩍널쩍하게 앉으셔서 코로나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또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떨어 앉아서 위치에 이렇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양 가쪽에도 있고 하니까요. 이 옹 상관없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요. 저 자리 위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예. 자, 어느 나라 관점에서 읽는 성경 통독?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관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무슨 관점? 근데 우리 읽을 때는 무슨 관점 읽었습니까? 내 관점을 읽었단 말이에요. 이게 탁 바뀌어지는 게 이 시점이래요. 이때는 무슨 관점을 읽는다고요? 그렇게 내 관점으로서 읽을 때는 내가 중요한 구절에 줄을 긋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책을 딱 읽어펴보면 여러분의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새로운 분 좀 한 개 사셔서 이 관점으로 줄을 긋고 읽어가면요, 적어가면요, 한 3년 하면 모르기에는 한 부를 딱 거의 떼도록 하거든요. 한 3부로 7년 하면. 그래가 읽혀집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은 기도하는 것이 이 성경을 배워보면, 야, 내가 이때까지 무엇하고 신앙생활을 했지? 이렇게 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대로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으면 똑같을 것이고, 제대로 알아들으면 내가 이때 뭐하고 살았지? 그래서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15일 동안 3주를 버텨가야 됩니다. 저녁 여러분도 13주가 아닌 3주 동안 15일을 버텨가야 됩니다. 체력이요, 응가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직장생활 하고 올 거 아닙니까? 상당히 힘든 겁니다. 저도 낮에 활동하고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코로나가 또 다시 일어나는 상황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기도해 주시고, 결정적으로 제일 피곤한 날이 목요일입니다. 해보면 저는 그래요. 항상 목요일날 제일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 안배도 잘 하셔야만이, 그래도 필요할 때는 쉴 때는 쉬고 또 일할 때는 일해야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그런 개념을 잡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 모태에서 10달을 기다리듯이 이 책이랑 15년 걸렸다. 이를 말할 그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자, 성경을 BIBLE를 영어로
뭐냐니까 이 지구가 떠나기 전에 가장 인포메이션, 기초적인 생활 기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생활의 모든 기초를 잡아두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따라오실 분 따라오면 내용을 좀 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도자 할 때는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이렇게 해줄 것이면 오늘 그건 상관없이 쭉 공부하는 것이고,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이런 답을 받아내시고 안 될 때는 돌리시고 여기까지 다 알려줄 것인데, 지금은 내가 아는 식으로만 공부, 나를 지금 공부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교회를 가진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뭐다 그럽니까? 자, 변화시키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냐 그죠? 설교 들었잖아요. 아니, 설교 들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한 단어 갖고 20분, 30분 갖고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20분가 되는지. 알만 하면 끝내버리는데.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따라 두 가지입니다. 현명으로 공부하는 방법, 망원경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런 거 적어놔야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예를 들어 안 넘기거든. 여러분 가르칠 때에 아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다음 내일 올 때도 성경책을 꺼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적고 진도를 빼고 하니까. 현미경의 방법이 있고 망원경의 방법이 있는데, 현미경의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게 강의 설교고요, 묵상입니다. 망원경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오늘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쫙 진도를 빼서 숲을 산을 보는, 숲을 탁 산을 보는 겁니다. 나무를 보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돼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뭐를 많이 배웠냐 그러면 나무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는 반드시 전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분성 이래 하거든요. 그 연결이 딱 이렇게 고리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성경을 15주 동안 다리려 그러면 이를 내일 안 뿌리면 다시 일주일에 다 까먹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까먹어도 하루 전 거라 잘 안 까먹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결해 갈수록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를 한 자리에 앉아서 한 2시간만에 딱 뚫어 뿌리면 확 눈 들어오거든요. 그래 공부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공부를 해서 장 1장까지 풀 계획인데 1장만 알아들어도 확 열립니다. 와, 이게 성경이구나. 지금은 그래 인상이 안 좋아도 나중에는 인상이 이렇게 풀리고 좋아질 줄로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말씀은 이미 창조에 관한 것이고, 지금은 무슨 창조? 따라오고 있습니까? 무슨 창조? 재창조를 다른 말로 뭐랬습니까? 여러분,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단어네? 재창조를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붙 앉지 마시고 떨어지시고, 책을 안 보시면 사시고, 그러지, 붙 앉으면 안 됩니다. 부부는 상관없습니다. 부부는 왜냐하면 부부니까 상관없으니까 부부 외에는 떨어지 앉으십시오. 지나갔다고 앉지 마시고, 부부도 안 지나가면 떨어지시 바랍니다. 회복이라면 뜻이 어디서 된다고요? 재창조.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답이 뭡니까? 신앙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신앙이 변화가 없다 소리는 말씀을 읽고 못했다는 뜻이에요. 가슴을 찌르는 말이죠.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변화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내가 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소리는 말씀 읽고 몰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된 게 아니다 했어요. 학교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오래된 성도들은 오래 다니는 거로 무기를 삼아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에서 약 70% 정도가, 지금은 아니지만 개척 오기 전까지 70%까지는 전부 다 불신자였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기도진다고 했다면 일 안 됩니다. 왜? 뒤에 나옵니다만 자기 중심적으로 제 손을 갚으려고 굳어버립니다. 내가 그런 교회에서 힘들어서 이쪽으로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심령을 이야기하면요, 이러면 돌 것 같아서 안 하는데 너무 좀 답답하거든요. 성경을 알고 나면요, 이래 살아 비려도 안 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어른 데서 철이 들고 나면 그렇게 중고등부 때 막 자빠지자고 엎어지자고 디비자고 놀고 막 그렇게 개판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근데 왜 그래 살까요? 뭐래가 사는 거예요? 똑같아, 신앙도. 근데 신앙이 그들이 철이 들이 되는 것처럼 신앙이 철이 되는 것은 성경 공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인데 늘 갖고 다닌다고 여러분 성경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저 이 핸드폰은 늘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거는 몇 개 안 써요. 늘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뭐 만보기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애들 이 가지고 온갖 것 다 하거든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늘 갖고 다닌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알아가고 내게 돼야 되거든요. 내 거 삼읍시다. 그리고 부딪히거든 회개해야 되지, 그걸 자꾸 관대화시키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무은디가 되어가는 증거인 겁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것도 고마운데 왜 자꾸 처음부터 찌릅니까? 찌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 마음에 안 들어도 뺐다가 앉지 마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부드럽게 봐주이소. 그래서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신앙생활은 뭐가 아니다.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랬어요. 목사님 믿음은 들으면 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있어야 읽지.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두루마리 한 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집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회당이라든지 가서 그래 들어야 된다, 한 개씩. 저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두루마리 한 개 사오려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두루마리. 지금부터 29년인가 뭐 8년 전에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그 성지수 따라가가지고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병들어서 마지막 여행 보냈는데 모시고 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가서 나는 그 대한테 관심이 없고 양피지 그 뚫뚫만 그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한 개 사고 싶더라고. 그 물어봤더만은 좀 좋은 거는 1,500만 원이고 제일 싼 게 700만 원 하더라고. 내가 그때 잡비 20만 원 가갔는데 지금도 그래. 그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못 구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래서 들으라 그러는 거야. 지금은요 믿음은 읽으면서 한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바꿔야 돼 번역을. 믿음 어디 난다?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목적은 집에서 혼자 읽을 수 있는 실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목적 딱 그겁니다. 저는 집에서 막이 혼자 읽을 수 있는 실력 되기. 목적 딱 그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것 스스로. 근데 여러분 이거 없으면 못 읽습니다. 왜 못 읽느냐? 서서 읽어봤잖아요. 창세기 있고 출애굽 못해. 영영 출애굽 못해. 계속 애굽에 살아. 왜요? 레위기 복병을 만난 거다. 레위기 안 그렇던가요? 그리고 딱 듣잖아요, 성경은. 그리고 여름 되면 이는 수련회 하고 나면 은혜 받아가지고 시간 다 갔으니까 신약 읽어야지. 그런데 신약부터 읽잖아요.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또 시험 된답니까? 나타가 왜 난너 자꾸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3장 가서 듣고, 그리고 내년에 또 송영신 예배 때 주여 올해는 일독하게 해주옵소서. 이러고 또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또 맞춰갖고 못 넘어가고 그 은이 10년 신앙생활 했답니까? 그러니까 못 읽는다고. 근데 이거를 읽으면 딱 오늘만 하고 내일만 딱 눈 뜨면 아하 이쯤 읽습니다. 왜? 재밌거든.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할 때에 성막을 보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성막을 그림을 설계도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는 만든 게 나오거든요. 그걸 왜 두 번 다 읽어? 그러니까 못 넘어가는 거야. 그 말라 두 번 읽으면 되지. 그거를 똑같은 내용인데 저는 그거 안 읽습니다. 그런 것들 뛰어넘습니다. 말로 알도 모르고 그림 착 보면 되지.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읽는 속도가 빠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막 읽을 때는 성경 이래 읽습니다. 딱 잡고 이렇게 읽습니다. 장을 읽습니다. 장 제목 보고 넘깁니다. 장 제목 보고 줄거리만 보고 연결을 쫙 딱 걸리거든요. 내가 처음 하는 작업은 성경 잡을 때는
본문을 이거 지난주는 골로새서 읽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냥 주제를 잡을 때는 앉아가면 넘기는 겁니다. 쭉. 왜? 수십 번 읽었는데 이런 콩지 팥지 이거 줄까면 다 읽어야 됩니까? 그렇게 넘기면 되는 거지. 그분께 토끼 읽을 때 다 읽어야 됩니까? 넘기면 되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보는데 이게 이제 까만거는 글씨고 하얀거는 종이를 가지고 근데 좀 물론 좀 글자 작은 건 힘들지만은 그걸 큰 게임에서 줄거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읽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네 가지 변화입니다. 몇 가지 변화요? 첫 번째가 변화입니까? 하나님과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거 다 적힌 대로 합니다. 근데 제가 없는데요. 잘 그럼 눈 뜨게 보세요. 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는 올바르게 회복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잘 보십시다. 이 네 가지가 변화되어서 결론이 목적이 뭡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질문 딱 던져 배운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변화된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좀 잘 풀고 부대 좀 잘 풀리려고. 아니 뭡니까? 하나님 관계 회복 안 됐다는 뜻이다. 한 번도 나는 상처가 많아서 자기 자신 관계 회복 안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요. 이웃 관계 안 됐다는 뜻이고. 네 번째는 아이고 세상 말. 이 네 가지 한 개도 안 돼버리니까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꿈을 꾸겠습니까? 마이크 누가 들고 있어요? 군사님 주십시오. 군사님. 저 듣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였고 성경을 전체 다 읽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기 위한 거였는데 제가 성경을 진짜 열심히 봤던 거는 내 삶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가 도움이 되는가 그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봤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봐요. 뭐가 도움되냐 그러니까 성경 읽는보다 일반 내 자기 개발서 읽는 게 훨씬 재미가 있지. 인문학이 더 재미있지. 교훈이 재미있지. 봐요. 읽은 눈점, 초점부터 다른 거야. 그렇게 자기 개발서보다 밀리는 거 성경이 훨씬. 인문학보다 재미도 없고, 철학보다 더 재미가 없는데. 이 관점이, 이거를 목적을 알아야, 먼저, 누구와의 관계? 이 관점을 딱 보여줘, 성경을.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네 번째, 욕이 회복돼야 이제 내가요 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해살을 하나님 만들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집에 부인 두드려 패고 과함 지르고 자식 욕하고 그러니까 나하고도 관계가 안 됐으니까 내가 그거 다 푸는 거지 그러다가. 그런데 그 사람이 집사 장로 목사라니까요. 하나도 회복 안 된다고 뭐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뭐를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기가 차고 하면 지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뭘 읽느냐, 그지? 그러니까 청년을 만나보면 우리 엄마, 아빠 믿는 예수 절대 안 믿겠다. 왜요? 맨날 과음치고 뭐 집에 오면 헐크되고 교회 가면 거룩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읽어가야 되는 거지. 서론인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달라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기 위하여 구원받던 사실을 깨닫고 있는 신앙들이 많다, 안 많다? 안 많다는 거예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자, 여러분은 왜 구원받았다고요? 역사에 쓰임받기 위하여. 역사에 쓰임받기 있습니까? 내 역사 쓴다고 바쁜데. 잘 보십시오. 딱 논리가 답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목적대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목적대로 따라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러면 엉뚱길로 가보십시오. 놔두는지 요렇게 돌리는데 시간 다가
그러니까 평생 주의 뜻대로 주의 나라를 못 이루고 지 엉뚱짓 하다가 잘못되고 도로 깨닫고 죽어본다니까. 그래가지고 장례치를 가면 목사님 뭐 임종 예배 들어가면 가가지고 막 결거하는 말이 목사님 그 사람들 이런 거 간증하고 죽네 그래. 평생 사는 게 목적도 모르는데 어제 설교했죠. 존재를 아는 사람은 사명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이게 존재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은 존재. 아멘. 그럼 두 번째 사명. 하나님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 받는 거예요. 가정이 그 쓰임 받는 가정. 아멘. 이게 복된 가정이에요. 내 인생을 쓰임 받는 인생 사역. 그게 바로 복된 사역이에요. 그게 뭐 왜 태어났니?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왜 태어났니? 이것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알 때에 다 달려갈 때 힘이 있는 거예요. 파워 있는 거예요. 남이 뭘 하든 간에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성도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데 자꾸 우리 처음 입구부터 들어올 때 입구부터 교회 왜 오느냐? 좀 병 좀 낫기 위해요. 처음엔 그래 전도가 되는 거죠. 좀 못 사니까 잘 살고 전도가 되는 거죠. 잘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바뀌어야지. 근데 거기서 머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가고 맨날 기대만 차고 합니다. 맨날 그 공부만 하는 사람도 방향이 존재가 깨달아지면 구원받은 존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멋대로 구원시켰다. 나라에 막기 위하여. 믿습니까?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성경 읽어도 뭐 합니까? 똑같이 읽어 공부해본들 또 뭐 공부해가지고 도움되는 거 뭐 있노? 그러면 자기 개발서를 읽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재성을 건드리면 그러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고 막 있는데 막 하는 붙들고 막 하는 나라만 이 살면 내 인생 행복합니까? 예, 행복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성하고 있으면 아무 재미가 없다 느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춘기 때는 뭐 시키면 다 힘들어 안 하려고 그러죠. 그 철이 되고 나면 너 해내 삽니까 누가? 알아서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살 빼고 다 한다 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 인생이고 그래 유지가 되고 그래서 내가 길러야 애를 또 몸이 키울 수 있고 이 목적이 딱 정해지잖아요. 이해가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른 목적이 있어 불렀지 그냥 개나 소나 불러갖고 막 놔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이게 정확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많은데 신자 놈자자고 아들자 다릅니다. 또 참 제자는 많은데 뭐요? 제자가 많지 않단 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여 바른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의 영성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양육의 부재는 적으십시오. 양육의 부재는 줄 동그라미 치시고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의 한가운데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면서 바로 그곳에 줄 것입시오.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요?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른 양육을 못 배운 사람은 현생 안에서 다른 말로 꽂히면 현생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 지금 존재하고 통치하고 다스림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바른 양육을 배운 사람은 이 현생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기름 붓고 이거를 느끼고 산다 이 말이에요. 마이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좀 목사님 말씀한 대로 힘들었어요. 그러면 내 의지는 없고 난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럼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끝없이 찾고 허기지고 돈을 벌고 막 욕구 충족을 위해서 중독을 막 계속해서 되짚었던 것들이 결국은 내 속에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것들이 내게 결국은 만족이라는 것들이 이론적으로 한 20% 정도는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중고등부 때 뭐 야 아침 일찍 일어나라, 막 밤에 빨리빨리 자라 이런 거 가르치면요 전부 싫어합니다. 왜? 재성이 충만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걸 살아보 인생 끝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철 들어가지고 어머님 이게 나는 사랑이구나 깨닫는 것처럼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재미없다고요? 아닙니다. 그만큼 재밌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통치를 받고 살면요 희한한 기적이 연속입니다. 기적이.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간섭하니까요 기적, 이적은 상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사도 없는데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고, 은사도 없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은사가 없는데 답이 나고 디비지고 해결하고 할렐루야. 이게 현재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체험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육을 잘못 배우고 나면 완전 신앙 따로 종교생활 따로 완전 다른 국밥인 거예요. 그 양육을 잘못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 잘라. 그래서 18세 19에서 미국, 유럽을 여기 한국에 왔는데 밑에 두 번째 줄 양육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9장 28절 29절에서 시작.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곧 당부하신 것은 곧 양육을 말한 것입니다. 양육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양육은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고 통정적인 전체를 말하는 전제 이루어지고, 그의 통정적 이해는 성경 전체 흐름은 뭐를 합니까? 맥을 잡아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하고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제약으로 항구한 이 땅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부흥시키는 게 뭡니까? 재창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동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이요, 동참이 뭡니까? 부흥, 다른 말로 재창조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할 일, 사명이란 말이에요. 너무 어렵습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합니까? 내가 되도록이면 이거 읽어가면서 하는 이유가 요대로 풀어주려고, 요 번역이 안 벗어나려고 되도록이면 지금 내가 쉽게 최대한 시켜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회복하고, 1번 뭡니까? 신앙의 참 부흥은 관계 회복, 관계 회복. 관계하면 네 가지. 첫 번째 하나님 관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지금 반 이상이 하나님 관계의 뜻을 이해 몰라. 자기 자신 관계 회복 뜻이 몰라. 눈빛이 그래. 그럼 자기 자신 관계가 뭔데? 이러면 아무 말도 못 한대. 자기 자신의 관계 안 된 게 지가 화가 나고 뒤집고 다 관계 안 된 거기다. 괌 지르고 수술 넘어지고 아프고 이게 다 지가 관계 안 된 거단 말이에요. 이 회복되는 사람, 관계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해요. 이런 남자들은요 90%가 자기 감정을 스스로 못 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못 읽습니다. 그리고 뻗어보고 나면 그때서 읽습니다. 그만큼 남자는 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기 전에 몸 조절해가지고 컨트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회복되고 나면 내가 몸이 안 되겠네,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조절되지는데 남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일이 터지뿌리야 깨닫는데 자기 자신 관계 안 된 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관계, 똑같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단어 설명하다 볼 것 같아서 넘어가는 건데 대충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는 부흥이 뭡니까? 재창조가 뭡니까? 하나님 뭐하게 하는 것, 관계 회복하는 게 첫 번째. 그러므로 두 번째 뭡니까? 그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죽어서 하나님 회복하는 게 아니면 처음 가서 하는 거. 여기서 이 나라를 회복하는 거. 이 나라 여기서라는 것은 가정에서 회복하는 거. 가정에서, 직장에서, 101동, 102동, 103동 그 사이에서, 그 다음에 교회 셀에서, 아멘.
여기도 부흥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변화는 어디서 하셨냐? 직장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장로 뽑을 때 우리 교회에서 뽑히더라도 직장에서 안 뽑히면 뽑지 말자. 가짜니까요. 직장에서 오케이 안 하면 가짜입니다, 그거.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아닌데 상담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인가 엄마인가 권사님으로 뽑혔대.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아들이. 왜? 우리 엄마 권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교회에서. 왜? 쭉 이야기하는 거라, 집에서. 그리고 교회 오면 그래 거룩하대. 은혜 도구로 다 받는데 집에 오면 막 개판이래. 자식 신발도 안 빨아주고 막 옷도 안 빨아주고 막 살림에 어디 폭탄 맞은 것들. 그 늘 교회가 산다는 거라. 내가 맞다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냐? 너 어떻게 합니까? 너 엄마가 상처가 많아서 집에 살림은 재미가 없고 교회 가서 이 봉사 그게 재밌어서 하는 건데 그게 병든 거다. 그 사람은 엄마는 지금 그거라도 안 하면 돌아본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엄마처럼 많다, 한국 교회는. 그럼 어찌 됩니까? 네가 엄마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오거든 네가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놓고 그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 깨끗하니까 좋죠? 그래, 좋다. 나도 엄마 이런 집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엄마 충격받는다. 시간들 했습니다. 1년 만에 엄마 바뀌었습니다. 엄마가 고백했습니다. 너그 목사 어떤 목사 만나러 가자. 그래서 끌고 왔는데 나빠서 들어왔더라고. 근데 밥을 먹으면 이제 고백하는 거라. 애가 이단에 간 줄 알았대, 자기 아들은. 처음에. 그런데 애가 바뀌는 거 보고 집도 청소해놨고 빨래도 하고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 싶네 했는데 저기 얼마나 가겠나 이랬는데 한 번만 던지는 말대로 춤을 봤다는 거야. 그래, 이런 말 하더래. 엄마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은 엄마 사랑해. 엄마 그래 안 해도 엄마 하나님을 좋아해. 그래 한다고 엄마 좋아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내처럼 집에 살림을 잘 사니 기본이. 그래서 엄마가 빨래에다 다 늘어난 거 아들 보고 그것도 다 깨라 그랬거든. 시간 좀 해봐라 그래. 6개월 나가서 끝나. 6개월 나가서. 내가 그랬거든. 애한테 설득이 안 되니까 니게 선교사를 갈 마음도 있다는 거라. 집에 선교사를 가라. 집에 네가 집에 선교사 해라. 그래서 그 애가 쓰레기 불러 쓰고 다 하고 집안 청소 다 하고 설거지도 다 하고 빨래도 긋고 빨래도 개고 농도 청소하고 막 참. 그때서 하나씩 던지는 말이 1년 만에 엄마가 바뀌었어. 그래서 너 목사 만나보러 가자. 그래서 밥 사주러 왔더라고. 그래서 밥 얻어먹었고 쌍계탕 얻어먹었어요, 제가. 맛있대요, 그래.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내면의 관계가 안 된 사람은 막 교회에 몰빵하거든요. 그럼 교회 그 사람 좋아하거든요. 아니 자식 대판대판 자식 다 엉망됐습니다. 하나도 건질 게 없습니다. 하나도 건질 게 없습니다. 건질 게 없어 자식은. 그런데 교회는 그 사람 이래 해주거든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또 다음 주부터 교회 집에는 아무도 그렇게 아무도 없는 거 아이가 또. 또 급이라서 아픈 사람들이 확 움직여보기 때문에 급이라서 말도 못하고 또. 그거하고는 백이니까. 관계가 회복되면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는 이 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이게 에베소서 내용이 고레서 내용인데 하나님은 취지 또 막 나는 막 그러면 집안 봉사하겠습니다. 교회도 안 하고 막 또 교회 아무도 배워도 안 하고 저도 안 하고 막 집안도 안 이게 균형을 못 맞춘 게로 균형을 못 맞춰.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래 언제 다 뺄 건데요. 걱정하면 지도를 내가 빼니까 걱정을 붙들어 메고 제발 따라 모으면 돼. 따라 모으면. 그래서 통정적 성경을 기초로 한 양육의 삶의 결과가 뭡니까? 진짜 회복이라는 통정적으로. 무슨 회복? 바른 회복이라는 바른 회복.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은요. 많은 성경 공부가 주제별로 단편적이기 때문에 숲을 보지 못하고 나만 보는 교육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함으로써 그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성경 언제나 무슨 인수?
다른 말로는 자기 중심적.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제가 찾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기 힘드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빨리 나오도록 하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다시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종말을 때가 맞이하면 바른 교훈을 안 받는데, 그 다음에 기가 가려워져서 자기 욕심을 따라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를 지 좋아하는 것만 듣는 거야. 유튜브 들을 때 뭘 하는 목사 그 들으시죠? 그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안 듣습니다, 그런 것들. 이 말씀 한 개만 외워도 그래 안 살거든요. 근데 이게 재성이거든요. 이 재성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온다. 이런 게 어디 있었노? 있었다니까 성경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성경을 통독해야 하고 또 그 통독을 모든 단편적 성경 공부에 우선해야 합니다. 그것도 바른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십시오. 마음을 이해한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이걸 왜 적었지? 이 말의 의도가 뭐지? 목적을 일해야 되는데 자꾸 이 문자로 듣고 이러면 안 된다.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고 이해함으로써 신자를 넘어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룩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개척해서 7년까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가 만든 교재도 있습니다, 제 방에. 그 통으로 읽게끔. 그때 개척 7년 후부터 왜 못 했느냐? 그때부터 8년째부터 교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빠가서 못 읽고 이제 안정되어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앞으로 한 3년 정도만 부지런히 배우면 다시 전체를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달려가 봅시다. 아멘 안 하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아파 보시 바랍니다. 가다가 방으로 붕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 같이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반응을 얼마나 재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이 키울 때 사춘기를 지나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이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막 자날증에 반항하고 말한다고 고백하면요 얼마나 미운지도 모릅니다. 내 새끼지만 남도 아니고 내 새끼인데 내가 난 새끼인데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솔직히 말해 있지 없어요? 목사 똑같은 목사도 제 손으로 전도해가고 제 손으로 학습 주고 제 손에 차려주는데 말 안 들으면 엄청 미워요. 그 언제 저 사춘기 벗어날까? 저 언제 뛰어넘을까? 우리가 이제 15사람이 15살 15살 맞죠? 15살 된 사람 다 가고 오세요. 안목사 갔지, 반집사님 갔지. 이거 가고 없다니까 앉아. 그 다음 다 그 다음에 14살밖에 없다. 14살 14살 몇 명 안 돼 지금. 그 다음에 뒤에 온 사람들이니까 처음 해봤자 뭡니까? 을라들 초등학생 이러니까 한 20살이 돼야 저기 설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어떡하지 20년까지 잘 견디겠습니까? 빨리 묵고 잘 자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이 책은 찾았습니까? 이 책은 성경의 맥 공부와 첫 번째 맥 공부입니다. 줄 잡는다는 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통독을 결합합니다. 즉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성경의 맥도 함께 잡아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90일 통독하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책은 성경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줄거리 따라 읽기. 이게 바로 스토리링 라이프, 스토리. 두 번째는요 메시지 잡기, 플로템. 중요한 거를 딱 잡아서 매우 잡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잡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대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거 하나 분류 넘겨보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분류. 그래서 성경을 내용을 시대적 흐름으로 읽는 것을 스토리를 시대로 읽었고,
두 번째 보십시오. 메시지 이해를 위해서는 성경신학 관점은 성경신학 관점. 성경신학 관점이 바로 구소삭적 관점입니다. 뭐라고요? 적으십시오. 무소삭 관점. 구소삭적이 뭐냐? 궁금 안 해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역사를 말한다고요. 나를 구원하는 역사다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한순간이겠습니까? 계속 되겠습니까? 너무 말이 빠릅니까? 자, 두 가지. 성경 공부하는 또 하나는 뭐요? 내용을 시대적,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공부하는 방법. 또 하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거다.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성경신학 관점. 성경신학 관점 다른 말로 뭐한다고요? 구속사적 관점이다 말이에요. 구속사적을 다른 말로 한 꽃이 뭐라고요? 내가 구원시키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그리고 그러면 이게 한 번이겠습니까? 연속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강해 설교를 해야 좋다 말이에요. 주제 설교를 하면 이게 잘 안 된대. 그 주제 설교를 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이제 선언입니다. 넘어갑니다. 자,